이제 오늘부터는 이 잠언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반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많은 어른들은 저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잠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잠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야지 성적도 올라가고, 잠언을 많이 읽으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잠언을 많이 읽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무언중에 저에게 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2003년이면 우리 새내기들은 이제 막 태어나서 한 3살? 4살 요때쯤이죠. 그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냐면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목회자에게 설교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설교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제가 처음 소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소년부에서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제가 대학 때 기독교 동아리를 잠깐 다녔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기독 동아리에 설교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자진해서 선배이긴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1년 동안 또 그 동아리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리잖아요. 좀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 금요 기도회로 오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다음 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전임 교육자들이 다 금요 기도를 참여하다 보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이게 참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와야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2-3명 정도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육자 회의 가운데 누가 이거를 할 수 없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2-3명 정도 오는 그 새벽 기도를 저는 이제 새벽에라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중에 저에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혜가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잠언 말씀도 많이 읽으면서 자라왔는데 또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잠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또 현실의 어려움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만 해도 잠언을 설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준비하려고 할 때 여러 이제 참고할 만한 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책들은 좀 있는데 잠언은 거의 없어요. 주석 또 잠언을 연구하는 이런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본문은 선택했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성경 본문들은 스토리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어떤 체계들이 구성되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말들이 여러분 여기 다 종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전하면서 저의 첫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0년 다시금 저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에게 잠언을 꺼내들고 읽게 하셨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있다라면
교회의 청년들을 위한 삶의 나침판으로 기록된 잠언이 많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이 잠언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고 있죠? 근데 사실 저희 때만큼 그렇게 많이 강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만 잠언의 말씀들이 잊혀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양한 말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강연, 책들, 또 이 유튜브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쏟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잠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좀 부딪히는 부분들의 말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잠언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훈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를 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녀를 양육할 때 매를 들면요, 이게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현대의 아동교육과 부딪히는 괴리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들 어떤 부분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좀 진부한 가르침이 돼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성문서들을 만나면서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 속에 해답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로부터만 듣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로부터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아래,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많은 고민들, 여러분이 또 부딪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통한 탄식,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길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계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사유하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또 판단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문자에 얽매여서 수천 년 전 잠언을 그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지혜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계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아래의 현실로부터의 그런 어떤 지혜가 만나는 접점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스터 트롯, 또 놀면 뭐하니, 예능 프로에 늘 심취해 살고 있는 이건 목사에게 얼마 전에 이지은 간사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꼭 봐야 된다고, 목사님은 좀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감성을 좀 이해해야 되면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착한 드라마인지 아냐고 저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잠언의 말씀들을 딱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때 제가 시리즈를 생각했어요. 슬기로운 잠언 생활이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전하는 그 말씀들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본문으로 정해서 슬기로운 잠언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 드라마 자체의 내용도 좋았지만 OST가
더 히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노래도 좀 하고 그럴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이 드라마의 열정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되면요, 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늘 아침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노래를 들어요. 그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있는 OST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그 음악은 매일 아침 반복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또 갑자기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은 사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볼 이 잠언, 슬기로운 잠언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 차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담겨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지식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계가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의 무질서,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기초를 공의와 정의에 두셨습니다. ጼ데크와 미슈팟.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기초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반드시 이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어려운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거지, 내세적인 관점 속에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다면 성경은 그 부분만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드라마는요, 우리 개인의 내세,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질서를 어그러뜨렸죠. 그래서 혼돈해집니다. 무질서가 나타납니다. 지구가 같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 바로 그 일들을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면서 슬기롭게 함으로써 이 땅에 무너져버린 공의와 정의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볼 때는 없었던 주석인데 최근에 막 번역되어 나온 주석이 있어요. NICOT라는 주석에서 브루스 월트키라는 이 주석학자가 공의라는 것과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의는 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윤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의는 혼돈된 질서를 회복하는 윤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의와 정의, 이것은 이 땅에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혼돈된 질서를 회복시키는 윤리적인 특징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윤리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공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번창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할 때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땅의 질서를 바르게 확립해 가는 겁니다. 혼돈된 무질서를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미 지난 몇 개월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저는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져 버린, 무너져 버린, 혼돈된 이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른 질서가 다시 확립되어야 됩니다. 혼돈된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2003년에 잠언을 1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칠 때 솔직히 이 부분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막 청년에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던, 그때 제가 27살이었거든요. 27 그 전도사 시절에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몇 시간씩 준비해서 전했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들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란 나의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 아닙니다. 나의 출세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철저히 나라는 세계관에 가둬져서 이 잠언의 말씀을 대한다라면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물을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달리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재밌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예요. 나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관에서 이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드려진다라면,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쭉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성주, 어제 기도를 은혜롭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지? 한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무엇을 하게 하려고? 네? 공의와 정의, 맞아요. 미슈팟과 째다카. 제가 질문하면 거의 이거예요. 창세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의와 공도라고 돼 있잖아요. 원어가 여러분 미슈팟과 째다카입니다.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정의와 공평, 또 정의와 공의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언어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미슈팟과 째다카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바로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무너져버린 세계를, 땅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이 땅을 바른 질서, 혼돈된 이 세계를,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토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의에 있어요. 여러분, 예언서들을 들여다보시면 예언서들의 핵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의예요. 구원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의와 연결돼요. 정의, 공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핵심도 여러분 다 의와 연결이 돼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1년 동안 전하면서 이걸 짜맞추기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잠언 1장부터 31장이 의와 공의라는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 말씀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집약시켰죠. 한 대 다 모았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고대 근동사회 또 오늘에도 다 통용되는 그런 삶의 지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게으르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여기 모으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셨냐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무너진 이 세계의 질서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현실에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갑질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실 속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무고하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 희생당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열심히 일하다가 화재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근로자들도 만나고 그들 때문에 탄식해요. 그들 때문에 고민해요. 때로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잠자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야죠. 왜 저렇게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와 우리 이웃, 세상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쓰여지는 표현이 의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 속에는 윤리적인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져버리는 이 모든 상황들, 사람들에게 윤리를 찾아보는 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현실을 바라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피해가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 폭력을 가해서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자살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윤리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저 자기만 좋으면, 자기만 편하면, 자기 이익만 채우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지 내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데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다 보니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려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괴로워요. 임대료는 나가죠. 손님은 없죠. 빚덩이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여기에 녹아 있어요. 의라는 이 단어 속에 여러분 다 녹아 있어요. 인간 사회에 부여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의무가 여러분 다 이 의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도대체 이건 목사님은 무슨 공부를 하시냐? 맨날 예능만 보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 뭐 논문을 쓴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주제로 쓰려고 하느냐? 제가 쓰려고 하는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철학적으로 맞닥뜨리는 아주 깊은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금 성경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연구하는 통일 분야와 관련돼서도 지금도 여러분
그동안 좋았다가 최근에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불안합니다. 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요. 이 정치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의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정치적 통일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은 되지 않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화이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핵심 속에 있는 이 의가,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샬롬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오겠다. 평화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바로 이러한 의의 길을 사는 거예요. 윤리적인 미덕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명문대학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많은 연봉을 버는 대기업이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연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성공했느니, 높은 지위에 있느니,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이 질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 의를 강조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단순한 의미의 의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책들을 관통하는 의에 사로잡히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덕을 얻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혜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지혜의 길은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힘써 노력하는 이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잠언의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는 길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품성을 부단하게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담아내서 세상에 바른 질서를 확립해 가는 거예요. 혼돈된 질서를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진 간사님 얘기를 귀담아 듣고서 머지않아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꼭 몰아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착한 드라마인지, 왜 꼭 보라고 했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남부교회 청년 생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지혜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노래, 그것을 함께 노래하니까 또 저를 쳐다봐요.
그 드라마들을 여러분 한번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것에 적절한 행동들을 판단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2020년 6월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들에게 슬기로운 남부교회 청년 생활, 잠언 생활의 드라마를 써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찾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